휴거 광야의 소리로 요한계시록 강의 시리즈 계속해서 11장, 계시록 11장입니다. 특별히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두 증인이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통 봅니다. 그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후 3전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두 증인이 이제 사역을 하다 올라가는데요.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은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아서 우리는 잠깐 스가랴서로 갔다 와야 됩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는 이 말씀이 스가랴서 4장으로 가면 있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래서 이 기름 발리온 자 둘이라고 해서 우리는 특별히 누굴까 좀 이제 많이 기도해 볼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또는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이제 두 증인으로서 이 땅에 내려올 것을 또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에도 보니까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아직 안 지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일 것입니다.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포함해서 먼저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1차적으로 이 선지 엘리야가 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을 선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지 엘리야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선지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을 이제 엘리야의 사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 엘리야가 사실은 구약 시대에 그가 주님께서 이제 길갈로 가라, 베델로 가라, 요단으로 가라 이러다가 결국은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효리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가 격하고 그 둘 사이를 격하고 띄워놓고 이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엘리야가 휴거의 하나의 전형이고 또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해서 휴거의 전형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사실은 온다라고 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엘리야나 에녹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마지막 사명자들도 엘리야처럼 주님의 능력을 입고 모세처럼 주님의 능력을 입고 온다는 겁니다. 에녹과 엘리야보다는 아마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지고 그러한 권세를 주님께서 받아서 이 두 증인들이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보세요. 하늘을 닫는 것은 엘리야의 사명이었죠. 물을 변해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모세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재앙으로. 그렇다면 엘리야와 모세 같은 그러한 성정을 가진 두 가지의 그 부류라는 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그 두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두 가지 사람의 부류로서 이 모두는 다 똑같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사역을 후 3년 반에 꽉 차게 하면서 올라갈 것이고요.
그 증거를 마칠 때는 절대적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권세를 주십니다만은 증거를 마친 다음에는 죽게 되고 사흘 반 후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와 여기 11장 이리로 올라오라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죠. 이들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의 그 말씀의 청량이겠죠. 그러나 성전 방마당은 이미 다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어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 성전과 성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한 이스라엘 무리들 위주로 아마 이 마지막 도중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들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바늘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측량하는 문제를 또 이렇게 나왔으니까 잠깐 보고 갈 문제는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48장으로 되어 있죠. 그 전장인 47장을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좀 특별한 것인데 에스겔 47, 48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 에스겔 성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은 단순한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본 것으로 보고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봅니다. 지상에 있을. 참 쉽지 않은 이 난해한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건 단순한 물이 아닐 것이고 생명수일 것이며 그 사람의 손에 줄을 갖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적을 청량한다. 특별히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넘어서 헤엄쳐서 올라가는 이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손에 줄을 잡고라는 것은 이제 갈대와 같은 아까도 12장에 보면 그러한 두 증인이 지팡이와 같은 그러한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스겔 47장에도 이렇게 청량을 통해서 이렇게 일천적씩 이렇게 청량을 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들은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하늘에 거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을 말씀으로 천척씩 그렇게 일천적씩 청량하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을 하나님께서 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죄 기록된 대로 말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도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성전과 제단에 있는 사들을 이제 마지막 측량을 하면서 두 증인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이제 합니다. 이들이 말씀이 측량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받은 것이지 무조건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무조건 불을 내리고 하늘을 닫고 그렇게 물을 변해서 피가 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성전 안에서 청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저들이 완벽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의 기준에 또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나 이런 것들을 청량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이 두 증인의 사명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는 것 봐서 이 두 증인은 결코 오늘날의 어떤 교회에 우리가 이방인의 신부로서 지금 휴거를 준비하는 우리들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환란 성전에서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있다가 저들이 결국은 그 안에서 알곡된 자들을 측량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무저갱에 올라오는 짐승으로부터 전쟁을 일으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이제 아마 사탄 마귀 역사로서 후 3년 반에 이제 거의 맞춰지면서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되고 이들도 순교를 하게 될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왜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예루살렘에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시체가 있는 것을 보면 큰 성길이라고 했고요.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소돔이라 애굽이라라고 풀어줬습니다.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은 땅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다가 분명히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고 사흘 반 동안 시체가 묻히지 못하는 조롱거리를 당하다가 저들이 기뻐하는 것도 잠시 저들을 하나님이 구름을 태워서 하늘로 올리고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 두 증인이 이제 성전을 측량하고 올라갈 그런 무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녹과 엘리야가 돌아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들이 직접 돌아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물론 1% 정도 있겠지만 이 두 증인은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말세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입맞고 또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서 이 사건을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저들이 이렇게 부활시켜서 순교로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올라갈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큰 지진이 나고 성십분의 1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 3년 반에 이제 마지막 이 지상을 떠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그들이 1260일 42달 동안 짐승 독채 안에 또한 저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청량을 받은 사람들이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12장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서 보호함을 받다가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육처가 말이죠. 예비처가 어디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이다, 뭐 한국이다, 뭐 한국의 저 남쪽에 무슨 어디 섬이다, 그죠, 뭐 무슨 아르헨티나다, 뭐 미국이 어디 산속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성경을 보면 참으로 곤란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 잘 하시고 잘 선택을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줄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신부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최고의 마지막 큰 구원 휴거, 이것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최종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이요 목표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와 같이 환란 성전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드러낼 때에 이 두 증인을 일으켜서 완전히 이 땅을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외치게 하다가 끝까지 이것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일곱째 나팔로 죽고 셋째 화로, 일곱째 나팔로 일곱 대접으로 셋째 화로 결국은 막 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셋째 화는 아마도 거의 그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다 끝나갈 때 한꺼번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주님께서 그날들을 감하시면서 한꺼번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대접이 그냥 거의 동시에 쏟아지지 않나. 그래서 이 지구가 깨지면서 천년왕국으로 완전히 그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어찌 큰지 지진이 큰지 말이죠. 세 갈래로 큰 성이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증인과 10장의 작은 책을 받아먹는 그 요한 사도의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사역의 그 기준이 바로 어디쯤에 되냐면 첫째 화, 둘째 화, 첫째 화를 지나서 거의 둘째 화와 동시에 둘째 화가 지난 다음에 거의 셋째 화가 이르는 이 순간, 다시 말해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고 첫째 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입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의 하나님의 환란의 사역자들만 이것을 피하고 계속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낼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둘째 화는 여섯째 화로서 25억의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화가 일어났죠. 그 첫째와 둘째 화가 지나고 이제 셋째 화가 이르면서 사단마귀가 자기를 드러내기 직전 후 3년만 직전에 이 두 증인이 드러나서 63년 만에 역사를 하다가 거의 후 3년반 끝쯤에 주님이 이날들을 감하시면서 이제 이들이 사역을 끝마치고 죽고 부활 승천하고 휴거되고 올라가죠. 이들도.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셋째 화를 통해서 쏟으시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